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 열왕기상 강의 55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신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언제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도 사실 시작 때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적은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어서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방이나 모든 면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축복을 받기 시작했는데 뜻하지 않게 조금씩 마음이 변화되어지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섬기지 않아야 될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때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몸의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사실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환경,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처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의 일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하나님, 내 환경이 바뀌어지기만 하면, 내 삶이 좋아지기만 하면,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들이 있기만 하면, 내가 조금만 바뀌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처해져 있는 그런 우리의 처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시듯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무진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차디찬 감옥에 갇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전혀
요동하지를 않았습니다. 변화되질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 억울해하지도 아니하고 그에 대해서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어찌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지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변화가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착고가 풀리게 하시고 새로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왕의 역할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고 이 많은 일들, 경험도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산적한 일들을 내가 처리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당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기를 시작해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아도 이제는 나는 다 잘 살 수 있고요. 이 나라는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평안합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치욕적인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심을 입고 살아간다.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어떤 사람도 나를 돕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힘이 되어 주신다. 이 마음에서 변화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보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도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내 편을 들어줄 인간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처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그래,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열왕기상 이 11장은 타락의 기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음의 변화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음이 오늘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솔로몬 왕, 위대한 왕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음을 모두 다 함께 간직하시고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새롭게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 은혜여야만이 된다고 일천번제를 드렸던 이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도 하고 왕궁을 지어드리기도 했던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그 첫째의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울어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은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할 것 없이 마음은 요물입니다. 변화되기 쉽고요, 부패하기 쉽고요, 상하기 쉽고요, 간사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몰락의 시작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기울어지기를 시작한 것 때문이다.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기울어지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후궁과 첩이 1,000명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기울어지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이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 그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했다.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다. 그의 마음이 상하게 했다. 그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했다. 그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음을 돌렸다. 이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했다. 하나님에게서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게 했다. 하나님에게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했다. 쪼개지게 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Not fully devoted to the Lord.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전념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전심으로 쏟아 놓지 않았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몰두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께 그 마음이 온전히 기울어지지를 않았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그 결과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이방신을 섬기게 됐고, 또 그의 삶이 몰락으로 치닫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로하야 에바보 살렘 임 아도나이. 나뉘어지는 것, 그것을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완벽한 마음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 그 아버지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었다. 기울어지지 않은 마음이었다.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마음이었다. 자기가 피난을 당해도, 적들이 와도, 어느 때에도, 잘 될 때에도, 어떤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언제든지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완벽합니까? 다윗도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끝없는 많은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였죠. 또 남의 아내를 취해서 살인까지 저질렀죠.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다른 세상의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신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마음이 기울어지자, 그 마음이 나누어지자, 그 행동과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이면 솔로몬이 그들을 따라갔다. 우상을 섬기고 여인들을 따라가고 산당을 지어주고 많은 여인들을 이렇게 산당을 지어줘서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하도록 따라갔다.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마음의 기울어짐은 이 노아의 시대에 얘기해 주는 그 땅의 모든 사람이
마음이 부패해졌다고 하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가져다 줍니다. 부패하는 것은 망가지고 파괴되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다 부패해져 있다. 기울어져서 상해져서 나누어져서 한 곳에 처박혀서 그 마음이 다 썩어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도저히 향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다. 여러분, 우리 부부들의 마음에도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부패하게 되는, 또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최고의 가치로 주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솔로몬의 관점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기울어짐, 마음의 나누어짐, 이어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또 하나의 치명적인 일이 있다면 그것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솔로몬이 보는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관점이 이제는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솔로몬의 마음의 관점이 어떻게 변질되어졌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 이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좋아하는 그런 의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과 결합하고 집착하고 완전히 연합하게 되었다. 그와 하나가 되게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 연합했다. 그들에게 관점이 옮겨졌고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중심의 관점이 옮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문제는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약 없는 사랑을 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관점이 옮겨진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게 된 것이죠. 또 두 번째는 2절 말씀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했다. 그럼 솔로몬의 관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관심을 갖고 내 모든 관점을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에 두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미리 경고를 해주셨죠. 반드시 그들이 너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레바브, 우리 중심에 있는 마음을 돌려놓을 것이다. 너의 삶을 돌려놓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었던 솔로몬이 이제는 그 관심이, 그 관점이 이제는 어디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의 삶에도 가장 가까이 접근하고 있고 상상 이상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챗 GTP가 있습니다.
오늘인지 어젠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좀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증상들을 쭉 얘기했어요.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내 증상이 뭐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답을 쫙 하는 거예요. 당신의 증상은 이런 증상이고 또 이렇게 되어진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당신의 병은 뇌졸중이다. 그러니 빨리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오. 라는 결론까지 내려줍니다. 그래서 양반이 챗 GPT의 말을 듣고 병원에 가서 실제로 치료를 해보니까 뇌졸중이 맞아서 치료를 받고 내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놔뒀더라면 내가 큰일을 당할 뻔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증권 투자를 할 때에도 챗 GPT에 물어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이것을 한목에 요약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작품을 만들어 주시오라고 해도 그것을 알려줍니다. 또 심지어는 정치적인 이런저런 일들을 내가 겪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나에게 알려주시오라고 하면 아주 분석하고 또 예측해서 정확한 답까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에게 답을 주시오 하면 그 일정을 쫙 얘기해 줍니다. 또 내가 여행 갈 스케줄이 있는데 이런 몇 박 며칠의 스케줄 어디 지역에서 내가 관심 갖는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스케줄을 잡아야 되는지 나에게 알려주고 그 장소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스케줄대로 정답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챗 GPT가 빠르게 발전하고 핵이 이렇게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종말의 시계가 4초 앞당겨져 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시계가 12시를 향해서 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충격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챗 GPT에 물어서 거기에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신통방통하게 많은 자료들을 우리에게 손쉽게 가져다 줍니다. 어찌 살아갈까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이 솔로몬이 이제는 세상 여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이 거기에 훨씬 더 좋았습니다. 나를 흥미롭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에 대해서 아주 익사이팅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로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관점의 변화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 이것이 과연 솔로몬의 얘기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지구의 몰락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몰락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몰락하게 되어질 것이다. 내 관점을 어디에다 두느냐? 그것에 맹목적으로 거기에 빠져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솔로몬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챗 GPT를 보는 순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에게 묻는 순간, 내가 클릭하는 순간, 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내 고민을 묻는 순간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내 문제를 묻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그러겠죠. 임동식 목사, 네가 뭐라고 네가 말한다고 내가 들을 거냐? 훨씬 더 GTP한테 얘기해 보니까 훨씬 더 네보다 더 답을 더 잘 알려주더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분은 그렇게 가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관점을 하나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묻는 것입니다. 조용히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점점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없어집니다.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도 없어집니다. 왜?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 피택을 해도 예전에는 새벽기도 하지 않아야 하면 장로 피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묻기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교회의 패망의 원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 그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관점을 두고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축복된 결과를 낳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부분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기억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있죠. 제자들 없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대화를 깊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4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이 목마른 여인, 인생의 쓴맛을 본 여인, 영생에 갈급한 여인에게 영생의 술을 주고 또 영원히 사는 믿음을 저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접근해서 여인과 대화를. 근데 제자들이 와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젊은 여자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그것도 대화하는, 아주 깊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에 보면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랍비가 여자와 공개적으로 대화를 한다? 벌건대나되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와 단 둘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우리 랍비가 왜 이러시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봤어요? 그 장면을 실제적으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깊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격을 했을 때 제자들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었습니까? 이상한 관점, 썸씽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실제 현장을 본 순간이기는 하지만 그 관점은 다른 관점이었어요. 틀린 관점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한 여인을 살리고 사마리아를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썸씽의 관점으로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못했다. 예수님, 어찌 멀건 대낮에 여인과 데이트를 하신단 말이요? 무슨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좀 빗나간 얘기 같지는 하지만 이 관점이 그렇게 중요하고 벗어나면 끝없이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축복 속에도 하나님의 경고등은 늘 켜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지 늘 조심하고 생각하고 그 사인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그것은 얻고도 잃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고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살펴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마음에서 기울어지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는 관점,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이 성경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관심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서 내가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기도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간직하시고 잠시 한번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찌 보면 한 끼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참 평안한 삶을, 그리고 여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보다도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마음은 어디에 기울어져 있냐? 라고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이 혹시 나누어지고 있지는 않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내가 보는 곳은 어디냐? 무엇이냐? 라고 묻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미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큰 축복을 얻고 난 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해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의 기울어짐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살펴주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승리하는 이 믿음을 저희들이 갖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리지 않게 하시고 여전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참 믿음의 길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보는 눈의 관점이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